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노.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플러튼 좋은교회 부활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십시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아멘. 선포하라. 아름다운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아멘.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우리 큰 소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거룩한 성전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서 아멘.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우리 같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찬양하시면서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 우리 다같이 선포해.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아멘. 우리 같이 한 번 더.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가 들어가고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목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모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의 오늘의 삶을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심을 입어 이 자리에 아버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주의 찬양과 기도와 아버지 앞에 주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실어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비밀스럽고 땅의 아버지 경쟁으로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온 영혼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심령을 만나주시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취함을 입고 회복함을 입고 온전함을 입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으로 주님과 회복되는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와 또 한 주간을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입고 아버지와 자비와 긍휼로 충만함을 입어 일어서는 아버지의 산제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저녁에 부활절 기념으로 특별 고난주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우리가 아침 7시에 기도회 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동산에 10여 년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십자가 셋을 우리가 집사님들이 메고 올라가서 세고 놓았는데요. 그곳에 우리가 올라가서 또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아주 또 의미 있는 시간도 우리가 가졌습니다.
형편이 시간이 맞지 않고 이래서 기도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1시엔 우리가 부활절 고난중원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다 함께, 그래도 우리 다 함께 한 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 초대합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교제 다 끝난 다음에 1시쯤에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삶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이 예물을 또한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가 됨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주님이여 참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충만함을 아버지 앞에 인정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삶에 부어주신 주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의 헌물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실어 선교의 예물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특별히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아버지의 부활을 기념하여 그 부활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 우리의 마음을 실어 또한 아버지 앞에 특별한 예물도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나라의 비밀스러운 것과 이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채워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베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인생을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이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며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헌물이 심겨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살아 아버지여 넘치게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 없이면 살 수 없는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부르시고 아버지여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충만하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옵시고 이 헌물이 심겨지는 곳에 아버지여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여 외로고 고독 가운데 주님이여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주님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충만하도록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셔서 더욱 드릴 것이 많은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플러튼 좋은 교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셔서 이제 금방 이제 잠시 잠깐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터인데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고 준비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뵙는 건 2년 글로벌하고 나와 있는데요. 그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김도환 선생님이 작곡한 엠마오 마을로 간 두 제자인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그냥 끝나셨다면 우리들 앞에 그때 500여 제자하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나타나시고 저희 삶에 나타나시고 우리
플러튼 좋은 교회에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집사님, 이규명 집사님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멋진 이중창이었습니다. 우리 하상진 집사님 본래 미국에 오실 때 성악을 공부하려고 오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성악회에서 세상 음악 하지 말고 아마 특성화시라고 막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해서 주의 성찬에 우리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유일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 중에 세례와 성만찬 중에 하나가 되고, 우리가 참으로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러나 만찬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실은 주를 기념하며 행할 수 있는 것이 만찬인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만찬에 참여하는 위험성이 커서 우리가 꼭 의미를 두고 절기 때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 앞에
그 주의 몸과 피에 내가 오늘 참여하겠다는 아버지 앞에 마음을 기도 가운데 우리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떡과 그리고 보혈의 잔에 참여하겠는데요. 떡은 받으셔가지고 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떡에 참여하고 잔은 받으시는 대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몸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참으로 놀랍게도 영광스러운 부름을 입어 그의 지체를 이루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찢어진 몸에 참여함으로 그 지체를 이루고 주의 머리와 함께 하나 되는 아버지의 놀란 은혜를 입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생명의 아버지여 놀란 아버지의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잔에 참여하는 자마다 사단의 영역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고 죄사함을 입어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삶을 아버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잔에 참여하는 자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전파하며 삶을 드리며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앞에 의롭다만 입어 새로운 삶을 아버지 이 땅에서 경영하게 하시니 주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놀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니 아버지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성찬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직접 임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손을 얹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영혼이 있거든 아버지 응답하시며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심을 주여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에 종된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로 되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로부터 주님의 자유하여 마음껏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위에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삶을 이루는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으로 심령의 고통이 있고 인간관계의 고통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날에 아버지여 참으로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주님 앞에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놀란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바람이 있다면요,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도전일 것입니다. 참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내가 종전에 살아오던 모든 삶의 방식을 부인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참으로 이상적이고 참으로 아름답고도 높고 숭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삶에서 직접 그 말씀을 따라서 100% 헌신하고 투신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조차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키고 전환시켜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니까 참 어떻게 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쉽게 타협하고 이렇게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좀 유지해보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신앙은 참 이런 숙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말씀을 보면은 대단히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적혀있는 하나님의 썼던 제자들이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의심의 재고도 없이 여지가 없이 그대로 도전하고 그리고 또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는 참으로 마음속에는 소원이 이루되 우리 이렇게 도전적으로 감히 살지를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우리 삶에 참으로 내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뜨려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도전에 임하게 되면 대단한 갈등이 입니다. 왜요? 우리 눈앞에는 육체를 가진지라 생존해야 한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알지요. 우리는 다 마음속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성경을 봐서 알고 말씀을 들어서 알고 그래서 합니다. 그러나 자식도 키우고 가정도 유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패기도 없는 신앙인들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고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가 다시 그렇게 상기를 받지만 결코 우리는 승리자의 정신이 아니라 패배자의 정신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루즈의 그런 멘탈리티 이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과연 여러분이나 저에게 좋은 것이 그렇다면 뭐가 있습니까? 죄의식만 날로 더 쌓아갈 따름인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뻔히 알면서도 뻔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면서도 또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는 자책감이 생겨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고통입니다. 그렇지요?
마음의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용기 있게 세상을 살기는커녕 고개를 숙인 채 교회를 그렇게 다닙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성경도 그러기를 선물이라 그랬는데, 그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지만 우리는 그 담을 넘지 못하고 맙니다. 텔레비를 틀면 새롭게 하소서니 뭐 이런 좋은 간증 프로그램 들으면 놀라운 간증인들의 이야기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나 빼고 다 신앙에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늘 파도처럼 그렇게 밀려오는 것이 신앙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두 가지 신앙, 하나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목숨을 내놓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 그 사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 그리고 그의 죄가, 그의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십자가 신앙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 십자가 신앙에서 철두철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 신앙만 가지고는 우리는 믿음대로 우리가 세상을 파도 속에 헤쳐가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서 건짐을 입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도전하고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나는 도대체 저항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십자가 신앙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지나간 모든 내 삶에 대한 청산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 수 있다고 삶의 기회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능력은 얻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으로 우리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사흘을 갇히신 다음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망을 깨뜨리고 이기신 부활의 능력에 대한 내 신앙이 나의 내일을 살게 하는 힘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믿음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까닭에 우리의 오늘의 삶에 용기를 낼 수가 없고, 오늘의 삶이 참으로 믿음이 없는 자와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말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도 우리가 이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는 아마도 내가 다 믿기는 믿겠지만 그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의심으로 앉아있는 영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도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 전파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엄청난 효과와 능력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을 수 없는 사건으로 인식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구절을 보니까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따라가며 살겠다고 작정하고 모여든 그 성도들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성도들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란 건 없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다 살고는 하겠지만 부활이란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믿음 가운데 십자가 신앙과 함께 가슴에 품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일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사망에 패배한 자로서 죄는 용서받았으나 언제나 그 나의 죄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이런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새로운 내일을 창조하고 새로운 내일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일어나서 내일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내가 실패하고 오늘 내가 꺾어지고 오늘 내가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입장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일 나는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이 부활의 신앙이 주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이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떻게 이 부활의 신앙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 적은 구절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 부활 신앙의 능력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장대로 보면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그 가운데 처음으로 다시 살아난 열매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문장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기억하건대 우리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두 가지 부활 사건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그 사람은 아합 지하에 있는 이스라엘에 3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서는 그렇게 숨어 들어간 사렙다 과부의 집에 얹혀 살다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 살려냅니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의 그 후계자인 엘리사도 자신을 늘 섬기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자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시 살려내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또 어땠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스스로도 그렇게 만난 나인성 과부의 장례식에서 그 청년을 예수님이 살려낸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서 이미 죽은 그 소녀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부활 사건도 예수님 생전에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지요.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현장에 주님이 임하셔가지고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는 일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또 거기 더하여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27장 50절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한 얘기를 적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죽음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무덤이 열린 것입니다. 실제로 무덤이 열리는데 많은 무덤이 열렸으니까 많은 성도가 일어난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첫 열매란 단어는 결코 예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이 되셔서 그 후에 많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말에는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 나옵니다. 23장 16절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절기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는 절기가 이런 절기가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이 뭐 영어로 보면요, Festival of Harvest니까 추수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추수한 다음에 잔치를 벌리니까 한국의 추석 같은 잔치입니다. 그런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에 씨를 뿌려 농사를 짓거든요. 그런 첫 작물이 있는 것이 한꺼번에 동시에 다 물 익지 않지 않습니까? 벼가 익기 시작할 때도 보면 벼가 먼저 익고 서서히 나머지 다 익고 해서 이 완전히 추수하는 시간이 경과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익은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보거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한 그런 잔치를 벌리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5절에 보니까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요, 씨를 뿌리고 농사하거나 나무에 무슨 과목을 가꾸거나 했을 때 처음으로 열매가 딱 보이면 그거 빨리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물로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왜 이 사람들이 드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처음 이렇게 탐스럽고 복된 열매가 맺혔으면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해요? 추수 기간이 다 마무리 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좋은 열매들이 맺힐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보증물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개런티가 되는 보증물이 되는 추수의 보증물이 되는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와서 드려서 예물로 드려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동일한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반복되어서 일어날 것에 대한 보증으로 예물을 드린 것, 그것이 첫 열매 첫 번째 뜻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또 첫 열매를 드렸습니까?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당연히 앞으로 추수가 완결되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좋은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징표로 그 예물을 가지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첫 예물의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첫 예물을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이 첫 예물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농사 지었지만 내가 지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열매가 맺게 하신 것이니까 아버지요, 이것을 드려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나이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고백하겠나이다 하는 그 증거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첫 열매였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예물의 의미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 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중에는 요즘도 젊은이들이 그런 젊은이 제가 간혹 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직장을 얻은 젊은이들 가운데는요, 처음 봉급을 받으면 구약의 첫 열매에 해당한다 생각해서 그 봉투째 가지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첫 열매를 내가 평생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왜 그 가지고 왔겠습니까? 참으로 이 첫 열매를 맺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계속적인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그걸 보장을 받는다 하는 의미로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그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은 나의 삶에 풍성하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분명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감사의 마음으로 그 예물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 내 능력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나의 삶에 주의 것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하는 믿음의 표시로 그 예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죽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이 이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구절이 고린도전서 9절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장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먼저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자 땅을 기축을 흔드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돈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로마 병정인 겁에 질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 모습이 이렇게 적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그때의 실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맺어진 예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런 예수님이 첫 열매라 잠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단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첫 예물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옳겠습니다. 문맥으로 보아서.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것이 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죽어 나중에는 참으로 땅에 묻어 썩는 것을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보증으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라고 그래서 고린도서는 그 첫 열매가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살다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도 죽은 자와 같아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렇게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첫째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품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었다고 믿는 까닭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난관에 처하였어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침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마치도 죽은 것 같은 처지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결코 나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나인성이란 조그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주님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언제나 기쁨에 충만한 그룹들입니다. 생명이 넘치고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니까. 그런 생명과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마주한 것은 사망과 슬픔의 그런 장례식의 일행이었습니다.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 과부는 남편도 이미 죽어서 없고 이제 그 마지막 의지하고 있던 아들도 죽었으니까 삶에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소망이 끊긴 사람입니다. 이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마 과부의 삶도 이제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슬픔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고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그 힘이 이 과부를 사로잡고 인생을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부를 만나시자 주님 말씀하세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 마음에 주님께서 뜨거운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울지 말라. 사망했다 죽었다고 울지 말라. 나도 내 인생 끝났다고 너 더 이상 울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이 보증으로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요. 나는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고 씻음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살아간 힘은 주님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라고 주님께서 나를 은혜 주시네요. 나로 부활을 하시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더라도 주는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망의 처지에 빠져도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생명을 주시면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바 이상을 넘어서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하겠다.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따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주님께서 죽은 자도 부활시켜 다시 살리셨다는 소문이 온 각지에 퍼져가지고 주님의 걸음걸음에 이 하나의 놀라운 센세이셔널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군중들이 그래 엄청나게 밀려들어서 주님을 참으로 밀고 당기는 가운데 주님이 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사람들의 틈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당시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의 회당장이니까 상당히 지체가 높다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일개 순회 설교자인 랍비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그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보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 예수님의 걸음이 난데없는 여자로 해서 지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안고 있던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인이 밀고 당기는 가운데를 어떻게든 파짓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즉시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앓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는 가운데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알았고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깨닫고 주님 물었습니다. 행렬은 완전히 멈추고요.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데 예수님 몸에 손을 누가 대었냐고 질문하시다니요.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유독 혈류병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치유하시고 이러는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 딸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사람들과 혈류병 걸린 그 나은 여인과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더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에게 마지막 소망조차 사라진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면 내 딸은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나 인생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신 예수님이니까 내 딸을 살려주실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 소망을 걸고 왔는데요. 그 소망이 일시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낙심한 그 회당장을 보고 예수께서 위로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는 그 회당장의 집에 가 통곡하는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소녀가 죽어있는 방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조소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그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 우리 주님이 풍성하게 주셔서 참 야이로가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전혀 소망을 잃고 기대하지 않았던 놀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다가도 우리는 절망하기 쉽고 믿음으로 걸어가다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소망이 끊겨서 마치도 우리는 죽은 자와도 같다는 그런 욥의 신음이 있는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반전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이 만드신다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제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떠한 입장과 환경 가운데 처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의 이 부활 첫 열매가 되는 것은 모든 이 세상 만물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의 확인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의 확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다 완결지으시는 사역의 모습을 빌립보에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이제는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회복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그래서 회복되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주님이 결국 승리한 삶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가족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편 감람산 건너편에 베다니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1마일 내지 2마일 가까운 거리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거나 갈릴리로 가거나 할 때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어서 묵기도 하고 대접도 받고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참 가까운 절친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께서 요단강 건너편 먼 지역에서 베다니와 떨어진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베다니 멀리 있는 곳에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에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하는 그 누이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심각하게 지금 위중한 병을 앓고 있으니까 주님 병들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것은 빨리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소식이었습니다. 마음에 아마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요, 예수님과. 길 가는 사람도 돌보시고 길 가는 사람도 만나가지고 부활시켜 주신 예수님인데 나사로 우리가 어떤 관계인데 하는 그런 아마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저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빨리 털고 일어나 가셔도 그럴 판인데 오히려 더 계신 것보다도 이틀을 더 연장해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빨리 가야 한다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자 주님이 답을 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틀을 머무적거린 것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은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전 같으면 달려나왔을 마리아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맞으러 나오긴 했지만 가슴속에 원망을 잔뜩 안고 나왔습니다. 오빠를 죽게 한 예수님에 대하여.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억울한 그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래 놓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주님께 심한 말을 했다 싶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주님께 말했어요. 그랬는데요. 이런 마르다의 말을 듣고서 예수께서 놀라운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 부활이다. 부활과 주님이 동일한 것입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 부활이요. 부활은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 주님의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부활이다. 나사로 무덤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군중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맞이한 죽음의 사망의 굴하고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하고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우셨다. 성경이 그렇게 적습니다. 그런 주님은 명령하여 돌을 옮기라 하시고는 지금은 썩은 냄새가 심할 것이라는 마르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완전히 그저 복종한 채로 그 시체가 걸어서 나온 모습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였다는 이 사실을 넘어서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이 모든 순종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해서 나사로가 살아 생명을 누리게 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부활신앙의 세 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인생 모습으로 어떤 인생을 경영하고 어떤 자리까지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대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하고 실패하고 오르고 내리며 그리고 아픔을 겪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찬양하며 어떤 때는 신음하며 감사하고 어떤 때는 참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손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까닭에 우리도 승리한다는 그 승리의 약속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 부활신앙의 요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다 그래도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던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는 몰려가서 참으로 내가 상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쩌면 죽음의 자리에 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첫 열매가 되신 까닭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와 함께 승리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을 얻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부활신앙의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라 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는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해서 내가 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보증을 품고 살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기대 속에 내가 감사하며 인생을 경영하고 그리고 승리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야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우리는 용기 있는 신앙인, 우리는 참으로 나의 힘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우리는 야곱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새롭게 일어서서 우리 주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이 신앙을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까닭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신앙 가운데 도전적이며 그리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참으로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용기 있게 경영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